보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손해 보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손해 보는 게 맞습니까? 손해를 안 보는 게 맞습니까? 손해 안 봐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진짜 손해 안 보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손해 안 보는 방법.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손해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온 오감으로 체험하는 직관적인 세상에서는 눈앞에 손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손해도 바보처럼 그렇게 감당하네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정의,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세상. 뉴스를 보거나 SNS를 보면 간혹 좀 자극적인,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결국 뭐 정의가 무너졌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다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그렇게 갈망하지만,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혼란과 분노가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로운 세상을 그토록 갈망하고 외쳐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혼란과 분노가 가중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법을 제정을 하고 또 제도를 선보고 심지어는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불공정하고 약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도 답답하죠.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30대 젊은 나이에 정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놓았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당시였습니다. 히틀러의 독재와 폭력, 그리고 나치당의 그 악랄한 악행을 보면서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 여러분, 교회요, 교회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 말해야 합니다. 불의를 말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과 자유를 외쳤고 불의한 독재 권력에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조직을 구성을 해서 반나치 운동을,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또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교수형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많은 독일인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본헤퍼 목사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헤퍼, 그는 독일의 유일한 양심이었다. 살아있는 양심이었다.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정의는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정의는 묵묵하게 정의를 감당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그리고 오늘 성경, 복음이 말하는 정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은 이겨야 정의다. 이겨야 정의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 안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둡니다. 그래서 법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법이 많이 너무 많아요. 제 여동생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오빠,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지금 무슨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자기 사무관들 시켜가지고 조사관들한테 이 법에 해당되는 법을 만들어 오래요. 그래 입법 조사관들이 막 법 만들어낸다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 동생은 결국에는 이제 경찰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25년 동안 우리나라 그 입법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19년까지 제정된 법과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이 짧은 6년 동안에 제정된 법이, 무려 6년 동안에 만들어진 법이 19년 동안 만들어진 법보다 2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법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은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법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율법을 600가지 막 늘려가지고 결국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 이야기, 내 목소리를 관철시켜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겨야 내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참아라, 손해를 감수해라, 그리고 끝까지 네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겨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정의를 따라 살되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앞에도 제가 질문 드렸죠. 손해보는 것이 바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야말로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또 진실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 정의를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감수했었는지 한번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손해보는 이 일이 왜 정의가 되는지, 왜 하나님은 그 손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손해보는 일이 승리로 바뀔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이 진리임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는 손해를 여러분, 성경은 손해를 감수하는 그 자리에서 정의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켜보세요. 부조리와 차별과 갑질이라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큰데,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점점점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도를 고쳐도, 법을 세워도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새로 달면 뭐합니까? 운전 습관이 안 바뀌는데, 배수로를 넓혀도 샘물이 탁하면 여전히 흘러가는 물은 탁할 뿐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런 시류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요. 그러니 우리는 묻죠. 야, 세상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시려나? 하나님 보고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이 문제를 두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문제, 정의 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한 현상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사소한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법정으로 끌고 가고 송사하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서로의 허물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서로 내가 정이다 내가 공정하다 자기 주장하려고 우격다짐하다 보니까 서로 피차 서로 고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고발하고 송사하는 이걸 보니까 이미 너희들 안에 뚜렷한 허물이 무엇인지 보인다. 뚜렷한 허물이 무엇인지 보인다.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복음의 가치,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무질서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너희가 차라리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이기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것을 잊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교회와 복음에 대한 세상의 기대와 신뢰는 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뚜렷한 허물이라고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 나라 정의를 따르다 보면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억울함을 삼켜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처럼 이기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받합시다. 지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지고 참는 것이 정의예요. 이 말을 하면 요즘 MZ세대는 뭐라는 줄 압니까? 뭔 개소리. 지고 참는 게 무슨 정의? 맞습니다. 지고 참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역설. 모순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 여러분, 정의, 누군가의 그 불법함을 고발하는 것으로 정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아파트에, 누가 그 사람들이 사는 밀집해 있는 그 주택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보고, 야, 누가 저 쓰레기를 버렸어? 지적하고 가르치는 손가락이 정의인 것 같죠? 하나님 나라 정의는요, 가르치는 손가락이 정의가 아니라 그 쓰레기를 직접 조용히 치우는 손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일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억울함을 보고 또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형님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자기의 그 정욕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요셉이 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 감옥에 탈출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해했습니까?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을 오늘 죽어봐라 하고 형님들을 괴롭혔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당했지만 뭐라고 해석해요?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입니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먹을 불끈 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떤 해석을 가지고 가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석이 어렵죠? 이렇게 해석하기까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해도 부당함을 당해도 결국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해석하는 교회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캐치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훈련해야 합니다. 속는 것이 낫다,
속는 것이 낫다.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닙니까?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 듣다가 내 설교에 분통 터지겠대. 네, 여러분 분통 터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진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정의는요, 항상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받아합시다. 자기 희생. 여러분 정의를 원하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의 정의는 뭡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주장이 옳다니까. 그래서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야 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기는 것이 법이 되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뭔 줄 아세요? 나를 희생해요. 나를 부인해요. 결국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구를 살려요? 타인을 살리니까 성경의 정의는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문인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 결국 자기를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웃을 살리는 빵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오늘 본문 6절,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송사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교회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내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있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래, 누군가 좋은 변호사를 써서 이겼다 치자. 법정에서 이겼어도 결론으로는 네가 이긴 것이 아니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너는 더 큰 걸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겨야 옳다 이 말이 옳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발 물러서야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 몫을 챙기려고자 하는 그 한 칸을 남을 위해서 비워두십시오. 사람들과 회의할 때 이야기 속에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주는, 내 의견을 한 번 접어주는, 우리가 줄을 서서 대기할 때에도 나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 하세요. 할 수 있는, 집에서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실랑이 벌이고 아이들 눈치 보는 이상한 분위기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세워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오해한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커피 한 잔 건네십시오. 그렇게 한번 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줘 보세요. 한번 한 수 접어 주세요. 그리하면 압니다. 저 보면 압니다. 뭐라 할까요?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는 걸, 정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한번 접어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맞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참으로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접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울이 바르겠습니다. 그때 그곳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 정의를 실천했어요. 느헤미야, 그는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자기 고국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정자 고관들이 고리대검으로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멈추게 했어요. 근데 말만 한다고 됩니까? 자신도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총독의 녹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니까 특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잘 나가는 여왕 아니었습니까? 자기 일신을 위해 입 다물면 그는 페르시아 왕비로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입니다. 그의 가족과 가문은요, 걱정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그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만의 계략을 뒤집고 자기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헤롯, 그 불의한 권력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앞에는 거짓 증언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모든 불의를 예수님은 승리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현된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손해를 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합시다. 손해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러분이 한번 접어주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그 손해보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정의로운 선택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행정관처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때로는 거짓된 보고를 우리는 직장 상사의 권유에 의해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보고인 줄 알고 거절하면 사실 여러분 직무 능력 평가에 평가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진급에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친구들의 죄를 보고도 덮어주어야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모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친구의 죄를 덮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은 비호감이 되는 그런 사회, 우리 성도들이 공정한 걸 얘기했다가 오히려 비호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가면서 아이들에게 타협하기보다는 원칙을 따라서 살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경쟁력에서 도태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 순간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 썩어야 비로소 싹이 납니다. 씨앗은 땅에 들어가 썩어야만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합니다. 손해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밀알이 되어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보복을 멈추십시오. 그리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억울함을 품으면 결국 내 마음속에는 분노만 자랍니다. 복수는 나의 것,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올 사람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억울함을 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기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갚지 않기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로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감내한 그 손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크게 이기는 소리가 정의가 아니에요.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정의가 아니에요. 조용하게 감내하는 사랑이 그게 정의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억울할 때가 뭐예요? 이유 없이 손해볼 때 아닙니까? 이유 없이 손해볼 때 제일 억울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손해본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어떨 때는요, 막 악이 받치고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누구나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편법이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원한과 분노의 말들이 막 목구멍 끝까지 차고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받합시다. 내가 갚으리라. 억울해서 죽겠는데, 화가 나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막 이만큼 막 목소리가 지금 올라오는데, 그때 한마디 딱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갚으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베드로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예수님은 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대해주고 사랑으로 먹을 것 없는 사람, 입을 것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줬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군인들한테 넘기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 옆에 있던 그 시종 말고의 길을 그냥 품고 있던 칼을 꺼내가 싹 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베드로야, 여기까지. 베드로야, 여기까지다. 여러분,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은 베드로와 같이 품고 있던 칼을 언제든지 나는 꺼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기까지, 우리의 품고 있는 칼을 집어넣으시면서 여기까지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이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구나 하지만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정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칼을 쥐기보다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분노를 붙들기보다 기도를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 12장 전체는요, 결국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입니다. 그 17절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10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 모든 영화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당한 만큼, 손해본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19절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심판대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몫은 좀 분통 터지고 화가 나지만 우리의 몫은요, 친절과 선한 행동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 요구, 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 손을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복수의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함과 선한 행실의 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저 밑바닥까지 뭉개지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접어주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불이익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을 보십시오. 아벨의 피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 죄 없던 의인이었던 아벨이 가인의 형의 시기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인아, 내 동생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하느니라. 억울한 자의 손해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나만 맨날 억울해야 돼? 나의 정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통 터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 1등 공신이었는데 시기 때문에 평생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칼을 2번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내가 어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하리요.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볼 때는 고구마 하나가 탁 앉은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라지지? 바보 아니면 저 살기 힘들어.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회가 왔으면 오늘 네 죽고 내 한번 살아보자. 이무시기 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블레셋에 도망가갖고 아비멜렉 암 앞에 침 질질질 흘려서 이런 미친 짓까지 하면서 도망다니고요. 적국의 나라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아돌람 공동체 이 사람들 어찌어찌 그래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길어지네. 그 전쟁을 도와주러 돌아왔더니 자기 가족들 가솔들 다 포로로 붙잡히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끈짝내.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사울 던져주셨다. 끝내야죠. 그런데 참 고구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그의 나라가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내 힘으로 지킨 정의는 곧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앞에 정권이 잘못됐다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이 있으면 그 정권은 또 다른 정권에게 무너졌던 것이 인류 역사의 반복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타락한 왕을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정당을 세워가지고 이제 자유민주당을 세우겠다. 엥걸 얼마 가지 못해서 공포당 백성들을 법 앞에 가두어가지고 막 조금만 법에 벗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가누버가도 공포 정치, 이것을 못 견디니까 다시 왕을 죽였던 프랑스가 나폴레옹을 다시 황제로 추켜 세우지 않습니까? 왕을 끄집어 내렸던 백성들이 1세기도 안 지나서 왕을 다시 세우는, 이게 인간의 나라의 모순입니다. 내 손으로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공의를 물과 같이 공법을 하수와 같이 흘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시대 가운데 기도를 붙들었던 사람 하박국입니다. 요셉, 말 안 해도 알죠. 요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여러분 다 처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뿌리내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했는데 주변보다 더디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청탁을 거절했더니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 밀려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없이 사역했더니 사람들이 바본 줄 알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작은 손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 그 손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손을 뺐더니 하나님의 손이 더하기가 되던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내 정의를 내 스스로 증명하려는 싸움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정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결국 분노만 생기죠. 이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불태우는 불이 됩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정의는 분노의 칼 아닙니다. 분노의 주먹이 아닙니다. 큰 소리 외침이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는 결국 세상에 똑같이 떠들어대는 소음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 정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정치색을,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소극적으로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정의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합니다. 이기자. 이겨야 된다. 이기고 살아남아야 일단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성자의 역사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도 너무나 명쾌한 진리 아닙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해석을 하면 악을 악으로 막는 건 결국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에 기름을 끼얹으면 불이 더 커지죠. 그러나 선으로 답하는 것은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악에다가 선으라고 하는 물을 끼얹으면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손해를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모욕당하는 것을 참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6.25 일어나기 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을 공산당원들한테 죽임당했습니다. 그 아들을 직접 총을 쏴서 죽였던 안재선,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를 구명해 달라고 감옥에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내가 그 사람의 보증인이 되겠다. 결국에는 안재선을 끄집어내어서 이 안재선 씨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목사님 왜 그 징계까지 하십니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했고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한심하다. 목사님이 미쳐서 저렇다. 이런 이야기까지 난무했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참는 것이 바보 같은 짓입니까? 비굴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더 큰 것을 얻는 이게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과 41절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십시오. 누구든지 억지로 너희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여기도 쳐주세요. 흥부입니까? 에? 내가 흥부입니까? 행수 여기도 한번 쳐져 있어. 이런 바보 또디 어디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한다고 심리까지 따라가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당하고 있어라, 그냥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얻을 승리라는 것이 있다. 이 승리가 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정의를 못 얻는다. 하나님의 방식으로야만 정의를 얻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보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 손에서 떠나보낸 이 복수의 부메랑은요, 반드시 남을 해치고 돌아와서 나를 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끄려면 스위치를 꺼야 하죠. 용서는요, 어둠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거짓 고발이 있었고 참소가 있었고 채찍질과 또 조롱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맞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보심이 결국 부활의 승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은 아무리 떠들어대도 세상이 아무리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도 해석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기는 길이 있다. 받아합시다. 저도 이기는 길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기는 길이 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부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자가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직하게 살았더니 사실은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관계에서마저도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더 많은 신뢰가 내게 오네요. 더 많은 신뢰가 내게 오네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했더니, 내가 용서했더니 네가 용서하는 거 보니까 네가 네 죄를 인정하는가 봐. 오히려 더 오해를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시간이 지나니까 그 관계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묵묵하게 섬겼더니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그 묵묵히 예수님처럼 섬겼던 그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사례가 뭘 얘기합니까? 결국 성경의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다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정의를 따라서 손해보는 사람, 결국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기는 싸움 하고 싶죠? 여러분 진짜 이기는 싸움 하고 싶죠? 그러면 손해 보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이기고 싶어하는 싸움이 뭔가?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태도만 바꾸면 세상의 경쟁, 우격다짐하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으로 약해 보이지만 밀리고 지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를 볼 때 나는 비로소 완전한 승자가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여러분이 열고 나가실 때 나는 이번 한 주간 손해를 감수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승리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기는 세상 아닙니다. 남기는 것도 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손해보는 자, 손해보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십니다. 정의는 구호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과 침묵 속에서 감내할 때 정의는 실현이 되는 겁니다. 져주는 거 패배 아닙니다. 부활을 향한 승리의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억울함보다는, 내 억울함 호소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선택합시다.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손익계산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판결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품고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세요. 맡긴 김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해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통해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힘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더라도 하나님 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